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계절 속에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가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의 열매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보다 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쏟았고 수고와 헌신 없이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랐던 우리의 안일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올 한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받은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거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눠지는 은혜와 사랑은 더 큰 결실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성숙해져 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칼, 기근, 죽음, 들짐승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괴롭힘. 괴롭힘이라는 단어 외에 뭐 용어를 달리해서 쓰기도 하죠. 아이들끼리는 예전에 우리 썼던 말은 왕따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말이 계속 바뀌니까요. 아이들끼리 쓰는 언어가 계속 바뀌니까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같아요. 괴롭힘이에요. 괴롭힘 당한 적 있습니까? 학창 시절 내가 직접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괴롭힘의 현장은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이런 괴로움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흉이 깊은 상처를 만들어서 가끔 그 남아있는 흔적을 흔들면요, 그 속까지 배어있는 그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아픈 기억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 괴롭힘은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폭력이 본질인 이 괴롭힘은요,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에서 각각 다르죠. 그 사회에서 괴롭힘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별로 반갑지 않은 주제를 꺼냈냐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속에서 괴롭힘과 당하는 괴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제가 알아듣기 쉽게 풀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보다 큰 규모로 얘기하자면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괴롭힘이 규모가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괴롭힘은 개인과 개인, 적은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뭐 괴롭힘 정도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는 일을 전쟁이라고 하죠.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요,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고개만 들면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헤븐 하늘이에요. 헤븐 하늘. 우주 망원경으로, 비싼 망원경으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넘기시죠. 그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님이 거기 두루마리를 봉인해 놓은 7봉인의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까지 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드러나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뗄 때 자, 이런 글이 나왔더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야, 당신은 영화도 없는데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뗄 때니까 영상이 나오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요즘 그 멀티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요. 막 3D로 영상이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당시에 그런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체적인 메시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7개의 봉인 중에서 4개를 떼시는 데까지예요. 왜 4개를 묶었냐면 이 4개가 과정이 닮았어요.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닮았어요. 첫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께서 인을 떼는 게 첫 단계. 그러면 천상에 있는 4 생물 중에 하나가 오너라 혹은 뭐 오라 다 좋습니다 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단계를 똑같이 따라가니까 말이 나오는데 말은 좀 특이한 말이에요. 색깔을 띠고 있어요. 색깔을 띠고 있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 말 위에 탄자가 무엇을 들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요. 요 패턴이 4번 이어지는 겁니다. 첫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색말이 등장합니까? 흰말이에요. 흰말. 그리고 그 위에 탄자가 받은 권세가 뭐라고 합니까? 손에 뭘 들었어요? 활을 들었고요. 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흰말 위에 탄자가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뭐 권세는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힘이죠, 힘. 그런 힘을 받은 거예요. 여기 어떤 모양이에요? 활을 들고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사람. 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죠. 맹렬한 전쟁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활을 쏘면서 말을 타며 전쟁하는 민족. 어느 민족이 먼저 떠오릅니까? 몽골이 먼저 떠올라요. 저는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떠오르는데.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활에 능한 민족 아닙니까? 저는 그 자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엄청나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대륙의 어떤 기상을 가진 목사가 기상이라고 되는 모르겠는데 대륙의 기상을 가진 저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는 거 괜찮죠? 그리고 몽골이에요. 몽골 또 뭐 흉노 뭐 이런 사람들이 활을 타면서 막 달리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은요 손바닥만 하지 않아요. 넓은 초원이죠. 대륙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원하고 경쾌하고 활발한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여러분 상대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공격을 당하는 상대에게는요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런 전쟁이 도대체 어디 있었던가? 유럽 로마를 중심으로 한 당시 이 편지를 받아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게는요 매우 1세기 전후에는요 세상에 말을 타면서 활을 막 쏘면서 달린다고? 이거는 상상이 잘 안 되는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그런 식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로마의 상대국인 서아시아 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파르티아 제국.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파르티아 제국 로마가 두려워하였고 로마 파르티아 전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상대국인 파르티아 제국 한 500년 정도 지배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한 500년 지배한 그 파르티아 제국의 그 병사들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매우 위협적인 군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만큼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나서 둘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색의 말이 등장합니까? 불빛색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불빛색 말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막 전등을 갖다 붙이겠죠. 이렇게 막 전등을 갖다 붙일 것 같아요. 불빛색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불빛색 하면은 어떤 말의 모양일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판타지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이 불빛은요 전기불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타오르는 불꽃. 그래서 제가 그 말의 형상을 그린다면요 이제 컴퓨터 그래픽화해서 그릴 수 있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말의 모양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말의 색깔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가득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불말이 달리고 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있고 평화를 없애버리며 서로 죽이도록 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에 공통점이 있죠. 뭐해요? 전쟁하죠. 전쟁하는데 앞에는 의도를 던져놓고 두 번째 말에는 매우 그 의도가 확장되면서 더 맹렬해지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첫째 봉인을 뗐을 때에 나타난 이 맹렬한 전쟁을 더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두 번째 말이 설명해요. 셋째, 넷째 더 점점 더 구체화되거든요.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서 활을 쏘면서 달리는 자의 맹렬한 전쟁,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잔인한 세상을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화두를 던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까지, 더 구체적으로 아담의 때부터, 첫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된 재앙이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는 이 재앙이 꾸준히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상, 불말이 나오고 그 위에 칼든 자가 막 뭔가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미래 지도, 예언 지도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재앙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재앙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세상을 한번 봐라. 최근에 제가 뉴스를 듣다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보스니아 내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생 초년 시절이었는데 뭐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보스니아 내전이 1990년대에 그 발칸반도 중심에 있는 보스니아에 있는 민족과 민족 간의 큰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사라예보에 결국에는 그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보스니아 사람들을 포위해가지고요, 그 도시에다가 그 사람들을 가두고 포위 전쟁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보스니아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당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포위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면요, 아마 이게 세계적인 기록일걸요. 4년 동안 그 도시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바깥을 나오지 못하고 포위되어 있었어요. 자, 어떤 모습의 포위냐면요,
그 길에는요, 길 건물 모퉁이마다 높은 곳마다 누가 배치되어 있냐면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어요. 스나이퍼.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어서 민간인들이 병원을 가려고 나오거나 뭐 식료품을 사려고 나오기만 하면 조준 사격해서 그냥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반인륜적인 전쟁이 1990년대 초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으로 기록된 것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총 사망자가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만 일어난 총 사망자가 13,932명. 인데요. 민간인,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은 보통 군인과 군인이 서로 상대하면서 사상이 발생하잖아요. 민간인이 죽은 숫자가요. 5,434명.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 예사로 뭐 10,000명, 20,000명, 수십만 명씩 죽으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너무 저는 이 숫자를 다시금 보면서 아 그래 그때는 뭐 전쟁이 남의 나라에 전쟁이 있으니까 그냥 예사로 지나갔는데 이 숫자를 다시 세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 많이 속상해질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엊그제인가 뉴스를 들으면서 뉴스 끝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그 진행자가 전해주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포위 전쟁을 하는 당시에 어떤 여행 상품이 있었냐면 사라예보 사파리, 주말 저격수라고 하는 여행 상품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 선진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에 있는 부유층 사람들에게 그 여행 상품이 거래가 되었대요. 여행자의 그 여행 상품의 가격은요 1억 수천만 원. 1억 수천만 원, 당시에 1억 수천만 원을 내기만 하면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라예보에 가서 사람 사냥을 할 수 있는 여행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건요. 뭐 이만큼 해도 충분히 잔인한데요. 더 심각한 거는요. 가장 비싼 요금은 어린이 죽이는 것. 어린이를 겨냥해 죽이는 것은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요. 두 번째는 여성. 세 번째는 남성. 네 번째는요. 노인. 근데 노인은 무료라고 했답니다. 노인은 무료. 노인은 뭐 있으나 없으나 쏘기 쉬운 상태니까. 마음이 참담하죠. 마음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때 30년이나 더 된 이 시점에서 그 범인들을 찾으려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쟁 얘기하면서 이것이 떠올랐는데요. 오늘 말씀 읽고 똑같아요. 전쟁의 피해자는요. 항상 누굽니까? 항상 가장 약한 데입니다. 가장 약한 데. 가장 약한 데. 집사님 머리 뒤에 모기가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조심. 잡아주세요. 붙는다 잘못하면. 지금 우리 집사님 몸값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 그 함부로 물면 안 돼. 전쟁의 피해자는요 항상 약한 대상이에요. 그것은 과거와 오늘도 전혀 달라진 바 없이 명분과 방법만 바꿔오면서 무기의 종류만 바꿔오고 그리고 이유만 조금씩 바꿔오면서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민족이 가장 약한 민족을 상대하고 당시에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를 그리고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 강대국이 좀 더 약한 나라 계층 중에서도 가장 약한 무리들을 겨냥하여서 괴롭히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한번 눌러서 제압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존재라고 판단이 되니까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무기를 갖고 이기고 이기려는 자, 이기고 또 이기려 드는 자, 칼을 들고 평화를 없애며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것이 여러분 아담의 때로부터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얘기만 하니까 우리는 예외인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하여서 저와 비슷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에 저는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른들은요 집에 가면 개를 발로 그래 잘 찼어요. 이렇게 개가 발에 걸리적거리니까 보통 밑에 다니니까. 요즘은 상상 안 되죠. 요즘은 애견권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집에 서열이 뭐 1위나 2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빠는 밑에 앉고 개가 위에 소파에 앉고 뭐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개를 키우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주인이 개를 발로 찼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개는 집에 있는 가축보다도 서열이 낮았어요. 가축은 이익을 갖다 주지만 이 개는 도대체 계속 밥만 축내고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하면 개를 발로 차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상대 앞에서는요 말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만만한 상대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은 당연하고 여러분 그 속상함을 주로 어디에서 풉니까?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서 푸는 거죠. 개를 먼저 만나니까 개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개가 반기면서 뭐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는 그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반겨주는 그 개를.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러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청소년들 계시죠? 보통 집에서 그냥 이유 없이 분풀이 당하는 대상은 주로 누굽니까? 요즘은 개가 아니고요. 좀 미안합니다만 엄마예요, 엄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 지금 기분 되게 나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냥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엄마는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내 분을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엄마는 그냥 수용해줘. 많이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엄마는 다 치워주셔. 나중에 한 번씩 편지나 잘 쓰면 돼. 고맙다고. 엄마는 아이들의 성을 다 받아주셔. 불평을 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에서 길들여진 전쟁의 방식이 내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의 재앙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재앙은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심했죠. 하나님을 버린 아담의 자식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요. 그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라멕과 같은 일은 대표적으로 자기가 죽인 자의 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죄가 사람의 본성을 뒤집어 놓았고 사람의 본성을 지배하게 된 그 이후의 삶은요. 여러분 약한 것을 죽이는 재앙 같은 삶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나보다 센 사람은 눈도 못 마주치면서 나보다 약한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제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안 읽는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자주 들고 다니기 때문에 펼쳐볼 일은 잘 없지만 들고는 다니기 때문에 그 주제가 뭔지 알죠?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강한 것을 두려워하고 약한 것을 지배하고 이기려고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이 재앙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자를 억누르고 죽이려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고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제가 논리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억누르고 우리라도
한번 이겨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처럼 그렇게 약한데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어요? 하면서 참 불쌍하네요. 이 말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드려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안쓰럽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예요. 성경 읽는 사람들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작은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넷째 인을 뗄 때 드러나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재앙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자연도 사람을 적대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들도 사람을 적대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왔고 그 위에 탄자가 저울을 쟀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 한 대가 얼마라고 합니까? 하루 품삯. 로마 돈, 로마 은화로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그리고 보리 세대는 좀 싸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린 세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보리, 밀 뭐가 더 비쌉니까? 하여튼 당시에는 밀이 비쌌나 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면 뭐 그냥 살만하지 않는가 싶지만 이 가격은 당시 보통 그 물가의 8배 내지 10수배나 더 비싼 가격이라고 해요. 언제 물가가 비싸집니까? 언제 곡식이 비싸져요? 흉년 때. 흉년 때 비싸지죠? 흉년이 되었고 기근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10배 가까이나 갖다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연이 사람들에게 많이 추수하도록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넷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청황색말이 나와요. 청황색말. 다른 번역에는요, 이 청황색을 창백한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창백한 색. 창백한 색의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에요. 자, 이 사망씨가 모는 말 뒤로 누가 따라옵니까? 지옥씨가 따라옵니다. 사망이 타고 가는 그 뒤에 지옥씨가 따라오는데 그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까?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 자, 들짐승까지, 뭐 땅의 짐승도 괜찮고 들짐승도 괜찮습니다. 들짐승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다 나온 주제죠. 칼, 기근, 죽음. 뭐 죽음이라는 것은 뭐 질병으로 얻는 죽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오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더 확대된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땅의 주민을 4분의 1, 뭐 인구의 4분의 1을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뗀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 4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냥 상징적으로 전체의 얼마, 상당수, 많은 숫자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4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땅의 주민을 많이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기근뿐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사람을 물지 않았는데 사람을 무는 맹수가 되었고 사람을 죽이는 위협하는 짐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죄 짓는 사람의 본성.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자기가 가진 강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압하고 끝없이 폭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질서 속에서 잘 순응하면서 따라가면서 길들여진 사람은 아닙니까? 라고 성경은 묻는 거예요. 내가 직접 폭력은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입에는 굴복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로 서 있으면서 혹은 강한 자의 편이 되어서 서 있으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논리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오늘, 나중에 더 심각해져 버릴 이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서 너희들의 태도를 결정해라. 너희들은 재앙 위에 있을 것이냐, 재앙을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재앙에서 멀어질 것이냐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는 그 재앙을 함께 타고 다닐래? 아니면 재앙에서 내려서 예수님의 길을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결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저의 결심, 또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길 원하는 것. 첫 번째는 세상의 폭력의 논리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폭력의 논리의 출발점은 사람의 죄악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 지식, 경험, 외모, 내가 가진 운동력, 이것으로 보다 못한 자를 이기려는 태도, 압도하고 다스리려는 어떤 행동도 내려놓기를 결심합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재앙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한 이들을 이기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맞습니까? 사랑으로 존대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심은요, 재앙에 편승한 사람은요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재앙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재앙에 편승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상당히 보아두고 즐기고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곧 멸망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앙의 시간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인대시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이 오너라라고 말하는 그 통제함 안에, 보좌의 통제함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의 통제 속에 이 재앙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생스러워하는 이 일들도 결국에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괴롭다, 힘들다, 정말 말 그대로 재앙 같다 여기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며 도모하는 일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삶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